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상 7장과 8장의 차이를 본다 한다면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한 모습이 기록됐다 한다면 오늘 8장을 우리가 시작하는 1절로 9절을 보았습니다만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싫습니다. 좀 내 멋대로 하게끔 놔두세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강요합니까?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음을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음을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라고 시작돼요?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아마 7장과 8장 사이에 시간적인 거리가 많이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늙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늙음이라는 거, 늙었다. 저 사람 늙었다. 무엇으로 말을 해요? 흰머리 많이 나면 늙은 겁니까? 아니죠. 저 사람 늙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늙었다. 머리가 굽어지고 걷는 게 좀 불편하고 그러면 늙은 건가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사무엘이 늙었음에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무엘이 육신적으로 육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 육신의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도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사무엘도 역시도 나이가 꼭 많아서 늙은 것도 있겠지만 사무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가 많이 늙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늙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에요. 늙은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때가 아니라 뭐가 늙은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늙은 것 같아요. 하고 싶잖아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거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할 만한 그런 기력이 없고 행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 늙은 거지만 오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 어찌 보면 사무엘이 지금 늙었다는 것은요, 그가 육신적으로도 늙었겠지만 영적으로도 늙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그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게 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봐도 당신이 할 일들을 정말 착착착착 즐겁게 나간 분을 보면 어떤 젊은이 못지않게끔 참 저분 참 대단하다, 건강하다, 건장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이는 어린 사람인데 일을 안 해. 아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만 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이게 정말 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봐보십시다. 사실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서드러내서 딱 하나님이 그리고 기록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상태가 사무엘이 늙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늙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왜요?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들, 요엘이라는 아들, 그리고 아비야라는 아들 뒤에 나오죠. 두 아들들은 누구로 세웠다고요? 사사로 세웠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사사는 세습이 아니에요. 사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에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 세우지 않았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왕 대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다가 시대마다 필요했을 때, 필요할 때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사사지요. 사사는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사는 그들의 재판적인 역할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처리하고 정리하는 역할들, 이걸 할 사람으로 사사를 세웠는데, 근데 이건 세습이 아닌데 지금 사무엘이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뭐한 거예요? 늙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사무엘이 임의를 해버렸네요. 물론 사무엘이 우리가 지난 7장에서 본 것처럼 혹은 여러분 미스바로 혹은 길갈로 이래저래 여러분 사무엘이 이동하면서 옮겨다니면서 그들을 여러분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그는 여기저기를 이동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렇게 일했던 것, 라마의 자기 집에서 머무는 가운데 또 오늘은 또 내일은 이렇게 사사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 사무엘이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또 그의 육신의 나이가 노가다 받아오니까 그가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처럼 하루에 몇 킬로 그냥 가가지고 그렇게 또 판결하고 오면 좋겠는데 이제는 육신의 나이가 노가다 가다 보니까 그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그가 모든 걸 다 그들에게 넘겨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이 최종적으로 그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되 마치 두 아들들을 자기의 보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자녀를 세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말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할 일을 그가 대신했다 한다면 그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7장에서 보면서 제 나름대로 너무 좋았던 것은 미스바의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선포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미스바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불러서 여러분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불러서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미스바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그의 두 아들들을 세우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게 바로 늙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젊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그게 늙고 안 늙고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늙은 것을 증명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늙은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늙어버린 거지. 늙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그를 늙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이 그의 두 아들들을 임의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는 건 큰 잘못입니다. 그게 늙은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득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사님 제가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득불 부득이하게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목사님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나아요. 왜요? 늙어버리니까 영적으로. 자, 부득이하게 주일날 모임이 생겨버렸네요. 부득이하게 주일날 친구 딸이 결혼한대요. 부득이하게 주일날 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주일인데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부득이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먼저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버려요. 왜? 하나님과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보니까 주일은 또 다음 주도 돌아오고 또 다음 주 돌아오지만 그 사람 일은 오늘 아니면 못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래.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득이한 일이 되지만 기도한 사람은 그 부득이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늙어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부득이한 일이 생깁니까? 그때는 깨달아야 해요. 내가 늙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늙었구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득이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부득이한 일이 없어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 먼저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 지금 영적으로 늙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런 가운데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여러분 이제 2절로 3절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뇌물을 받았다. 이익을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일들이죠. 모세가 여러분 나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떠나야 하는데 그러면 제후기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누구를 후기자 세웠을까요? 당연히 자기 아들도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모세가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그가 눈을 감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러면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죠. 바로 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놨던 두 아들들이 하는 일을 봐보세요. 자기들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사사의 가장 큰 역할은 재판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근데 기도하지 않고 세우는 두 아들들이 하는 짓거리가 사람에서 해서 안 될 일들. 자기들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돈 많이 든 사람 쪽을 편들어줘 버리고 이리 돼버리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영적으로 늙어버리니까 자식들이 부모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할 일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는 걸 들어보세요. 4절에 봐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게 늙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 행위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늙은이 취급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늙은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모든 나라 어디예요? 이스라엘 제외한 나머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어요. 누가 왕입니까?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제 기도하네요. 근데 사무엘이 언짢지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늙었고 당신 아들들이 당신처럼 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언짢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만들어낸 이 아니가 모르겠어요. 그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왜? 그가 영적으로 늙어버리니까 기도하지 않고 아들들 세워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결과가 결국 아들들의 재판을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나 여기서 정말 조심할 것은 이스라엘이 늙었다는 것을 봅니다. 뭐가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고 건져냈고 인도했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 그들의 왕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근데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지금 자기들은 누굴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데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늙은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늙은 거예요. 그게 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늙어버린 친구가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하는 것이 너무도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른 모든 나라 왕을 세워달라? 그건 지금 하나의 핑계거리로 누구와 누구를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핑계거리로 들여대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그들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은 늙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미스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요,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의뢰를 바라셔서 그들로 여러분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스바 사건의 가장 큰 충격적인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것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들을 그렇게 자중질환 일어나게 해버리고 쳐들어왔지만, 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뭐 있다 하더라? 기회다. 잡으러 가자. 기회다라고 그렇게 왔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쳐들어온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해버리는. 왜? 하나님 왕 계시니까. 언제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8장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사무엘이 늙었다는 건 핑계고요. 그의 두 아들들이 사살해서 잘못되게 했다는 건 하나의 핑계 조건으로 들이대면서 정작 그들이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 성도라고, 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늙어버린 이유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인도하시죠. 7절 봐보세요.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래도 사무엘을 인도하고 계시네요.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 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짐을 지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말하죠.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의 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면서 왕의 제도를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답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로 꼭 기억하세요. 뭐가 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늙은 거예요. 뭐가 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버렸다는 거,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육신이 늙은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 가면 늙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늙어버렸다? 이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자식이 왕이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오늘 참으로 씁쓸한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되는 거예요. 바랍니다. 늙지 마세요. 늙지 마세요. 기도 생활 잘하셔야 합니다. 늙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늙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안 늙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안 늙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늙게 돼 있어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돼요. 자꾸만 인본주의가 앞서지요.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러더라. 아니 누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런다면 아멘 하면 되는 건데 뭐 누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쁘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돼버려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왕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내가 성으로 나가지. 근데 하나님 왕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왕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늘 강건하게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늘 복을 줄 수 있도록 성도는 우리 삶 가운데 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겠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란다면 그 말씀이 내 입에 다냐 쓰느냐는 중요치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순종하여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누렸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도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답니다. 주님, 그가 늙었던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늙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인본주의적 신앙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결과가 아버지 나는 결국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그 상태, 바로 그것이 늙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원합니다. 종과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님 늙지 않게 하옵소서. 늘 깨어 부지런히 주님 찾고 시간 될 때마다 주님 찾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찾고 기도하여 아버지 영적으로 늙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큰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교회 앞에는 강구를 못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저 개인적인 모임이 있어서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조금 쉬고 오려고 합니다. 연말을 보내고 또 연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제 몸도 많이 피곤하고 좀 힘이 들어서 쉬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늘 교회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건축되도록 어들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말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천국의 열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고 전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3일 동안 쉬면서 각별히 조심하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더 조심하고 조심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어서 늘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일국 교사님, 강병희 권사님 또 치료차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십니다. 내일 강 권사님 병원 예약이 되어 있고 또 주중에 금요일날 우리 전일국 교사님 또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서 두 분이 오늘 올라가셨다 아마 금요일날 마치고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 전인복 집사님 석주라 하니까 이제 한 주 지났는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금년에도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